개혁파 조직신학 조성만 박사의 조직신학 서론 2장 신학의 체계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조직신학의 이러한 그 기본 목적 또 원리 또 우리가 특별히 개혁파 신학은 이런 교리 중심의 이러한 신학 체계를 구성하는 독특한 이러한 특징의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절 신학에 있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 1항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개념. 보수주의라는 말은 사도적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 신앙의 전통을 나아가는 정통적 입장을 의미한다. 사도적 역사적 이런 표현, 전통 그다음에 정통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2000년 역사의 이러한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이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올바른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기독교 역사와 내용을 또 바른 교리를 지켜간다. 그래서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반드시 우리 보수주의는 사도적 신앙의 그러한 내용들을 꾸준히 계승하는 그런 역사성과 또 올바른 성경의 7대 교리라고 하는 핵심 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또 그러한 정통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보수주의, 개혁주의는 전통주의,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지만 자유주의라는 말은 비사도적, 비역사적, 비성경적 기독교의 입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렇게 정통 신학인 우리 보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있고 반대쪽에 있는 비정통인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둘로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 중간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양쪽을 이렇게 짬뽕한 혼합주의적인 그런 교파들도 역시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를 그 교리를 그대로 온전히 계승하려고 하는 정통주의의 이런 성격, 또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또 어거스틴과 교부 시대, 또 종교개혁 시대, 또 미국 장로교회, 또 한국 장로교회 이렇게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역사의 그런 많은 유산들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이러한 역사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개인이 주장하고 혼자 주장하는 자기가 체험했다, 자기가 봤다 이런 식의 신비주의처럼 결국 이 신학에 있어서도 자기 말만 옳은 것처럼 주장하게 되는 검증과 객관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자기만 무대뽀로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관주의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객관성, 그 다음에 올바른 이러한 교리를 지켜가야 하는 그런 바른 정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객관성을 잘 확보하고 있어야 기독교의 올바른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항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섭리사에 의하여 특별히 계시된 진리인 성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 시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어거스틴, 종교개혁자들, 19세기, 20세기의 보수주의 신학자들, 유럽어로는 카이퍼 바빙크 이런 분들, 또 미국으로는 또 이렇게 워필드, 하치, 메이첸 이러한 계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성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주장하려고 하는, 펼치려고 하는,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어떤 객관성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표준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결국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개인의 신학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개혁주의는 항상 2000년 역사에서 지켜온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과 같이 공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고백한 이러한 공교회성의 고백 속에서 나온 이러한 교리, 신조를 또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성과 공교회성, 이런 두 가지를 잘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거기에 참여해야 올바른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자기 주장만 이렇게 옳다고 떠들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평가는 그럼 과연 누가 할 것입니까? 이러한 주관주의의 위험성을 늘 이 신학에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주의는 고대 히랍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철학,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에 기초해서 결국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이렇게 결국 1세기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고대 철학과 신비 체험을 합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성격도 있고 고대 철학의 또 이러한 또 이성주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영지주의 안에 이렇게 싹트고 있었던 것을 보고, 우리는 또 그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초기 영지주의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서, 요한 1, 2, 3서도 얼마나 무섭게 비판하고 책망하는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철학에 또 체험에 이러한 거에 기초해서 이렇게 근대적 인본주의의 철학적 또 이런 모습, 감성과 주관적 이성적 인식에 의한 상대적 진리와 세계사적 상대적 역사성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철학과 체험의 기초를 두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신앙과 신학의 관계. 보수주의에서는 신앙과 신학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성경으로부터 신조, 신조로부터 신학, 그리고 신학은 다시 성경애로 돌아가서 확인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원칙에 의하여 신학을 논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믿는 주관적 신앙이 아니며, 신학은 어떤 한 개인 한 사람의 신학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아무렇게나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독교회가 역사를 통하여 고백해온 객관적 신앙을 기초로 하여 신학을 논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도 그렇고 신학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신학 무용론 시대, 신학 폐기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을 무시하고 신학의 이러한 소중함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그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리보다는 삶이, 윤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 교리 무시와 신학 무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보수주의는 신앙과 신학은 불가분리의 관계, 신학이 신앙을 도와주는 거고 신앙이 있어야 올바른 또 신학이 형성이 되는, 이렇게 서로 조화관계에 있는 것이지 신앙과 신학이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신학은 딱딱하고 교리는 딱딱하고 스콜라적인 것이고 체험과 능력 체험과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2 성령 세례 은사주의자들의 이러한 경험주의, 또 자유주의자들의 이성만 강조하면서 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을 빼뜨려 버리고 이렇게 철학에 치우쳐서 성경을 논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이성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의 이러한 위험성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공교회가 교리를 함께 고백한, 객관적으로 고백해 놓은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이 이렇게 신조,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개인의 신학과 신앙을 논하는 성경, 신조, 신학, 신앙, 이렇게 3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이 공교회적인 합의된 교리의 표준, 성경 해석의 표준인 이러한 신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로 신학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관주의적인 신학 체계인 것입니다. 최근에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해석의 표준인 목사 7대 서약의 이러한 중요한 또 우리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아주 도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다른 부분은 좋은데 율법이라든가 또 이 행위 언약 부분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최근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을 아주 스콜라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순절파적인 그런 파워풀한 능력 있는 이런 체험적인 성령론이 장로교 안에도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또 이러한 회중파의 이러한 사람들은 또 결국 장로교의 이러한 예정론, 신적 작정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면서 모두가 구원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정론을 넓게 이해해야 된다. 웨스민스터의 예정론은 너무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교회론에 있어서 교권주의다. 이렇게 모든 회중이 자유롭게 교회를 운영하는 회중파 교회가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러면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웨스민스터 이런 교회가는 아주 로마 교권적인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러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공적인 그런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맞다라는 걸 누가 증명할 겁니까? 결국 이런 주관주의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더 넓게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단을 구별하는 공교회적 표준이 마련이 되는 거고, 한 교파를 형성할 때는 웨스민스터는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또 공적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개인의 신학, 이 구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경 해석의 표준인 웨스민스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본인은 어떤 해석의 규범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겁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이런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유주의 신학 체계에 결국 자기가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자유주의에서는 신앙과 신학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키며 성경으로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학을 논한다. 성경, 신학, 중간에 신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미국 장로교에도 보게 되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정통 장로교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의 목회의 이러한 또 정치와 이러한 목회 운영에 대한 해석 표준으로 웨스민스터를 엄숙하고 엄격하게 서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존 커튼과 커튼 매더와 같은 또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은 이렇게 뉴잉글랜드라든가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회중파 교도들은 그건 하나의 그냥 보조 자료지 왜 신조라고 하는 엄격한 해석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해석의 규범에 억압하느냐. 목사는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회중파는 느슨한 언약을 하기를 원했고, 정통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도들은 엄숙하게 서약을 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미국 장로교의 싸움이,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역시 웨스민스터에 대한 이러한 신조에 대한 그러한 해석에 대한 이 규범으로서의 신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상당히 이렇게 장로파하고 회중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개혁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 성경 신조, 그 다음에 신학, 그리고 그 신조에는 우리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서약의 그러한 목사들의 모든 목회의 해석 표준으로 그렇게 서약하고 우리의 모든 목회와 설교와 또 그렇게 교회를 또 살피는 그런 신학의 체계인 것입니다. 이 경우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없다. 결국 이것은 성경을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전통적 입장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신앙과 신학은 일치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학이란 신앙의 내용의 해석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조 박사님은 제시합니다. 신앙 없는 신학이나 신학 없는 신앙은 각각 괴리적인 것이어서 각각 기독교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반드시 일치되어야만 한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신앙과 신학의 불가분리의 일치성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확립하고 정립하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명제적 사실이다. 아주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이러한 그 구조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은 정통과 비정통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정통이란 역사적 기독교를 의미하며 비정통이란 비역사적 기독교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비정통에는 기독교 자유주의 이 분파가 있고 또 신비주의와 같은 또 이런 분파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래도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랑 저희랑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비주의 사이비들은 자기가 체험한 게 최고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예 논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자유주의도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성주의, 주관주의 모습에서는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비정통주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잘못된 신학의 체계를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3절 신학의 구조. 신학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신학의 모든 영역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며, 그래서 구약신학, 성경, 신약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독교의 교리, 즉 기독교의 신학 내용을 체계적으로 성명, 해설하는 학문, 즉 조직신학을 의미한다. 조직신학은 기독교의 모든 신학 분야의 기초 학문으로서 신학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인스티튜티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체계, 기독교의 주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 이라는 그러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학문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체험과 무슨 환상 속에서 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소개하는 것을 배우고 그걸 사랑하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신학이라고 불렀고 또 신학은 조직신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신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은 넓게 표현하면 다 포함이 되지만 신학의 본질의 좁은 의미로 설명할 때는 그냥 조직신학을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7개의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만약 모르면 잘못 오해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 신학은 그런 면에서 조직신학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신학을 잘못 조금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연도를 조금 오해했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약신학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해했다라고 잘못 이해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교리, 삼일체 하나님, 이성 일인격,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핵심 교리를 오해하게 되면 바로 이단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단 여부를 판별하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핵심 교리 체계를 소개하는 이 조직신학이 신학이라는 말로 그렇게 또 소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모르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조직신학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경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5개의 분과로 넓게 펴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이렇게 5개가 되고 옛날에는 성경신학은 뺐었습니다. 성경신학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개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성경신학까지 포함해서 5개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주석하는 연구하는 그러한 신학 분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경신학 이렇게 불러서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성경신학이라는 이름 안에 구약학자, 신약학자 이렇게 이제 좀 변경돼 가고 있는데 이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은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각각 신약과 구약을 연구하는 건 기초적으로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대로의 말씀, 구약과 신약 그 자체의 단어와 문장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성경 유비에 의한 성경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성경 유비,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같은 종류끼리 전부 다 비교 분석하면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주경신학은 문법적, 언어적 이러한 규명을 통해서 철저히 그 각각의 단어와 의미들을 파헤치는 주석적 그러한 학문 분과입니다. 주경신학의 이제 그런 주요 과목들은 성경 개론,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경신학의 보조 과목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과목들은 성경 해석학, 모형학, 또 성경 본문 연구, 성경 언어학, 뭐 이러한 성경 사본 연구, 고고학 이런 부분들이 지리학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은 첫째로 보편적 인간의 언어의 해석을 결정하는 논리적, 문법적, 수사적 원리들 이게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의 이러한 단어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적 또 문법적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보편적 그러한 그 훈련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학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역사, 시, 예언, 비유, 상징 이런 다양한 또 이러한 문법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또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형학, 모형학,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과 비유로 구약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이나 성전의 이런 제사와 예배,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소개하는가 이러한 비유적인 예표적인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 모형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약의 이 모형론을 너무 극대화해서 확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독론 중심으로 모든 부분들을 보는 이러한 또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형학은 중요하고 그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소극적으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만큼 정도 또 히브리서가 구약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 정도 이렇게 접근해야만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7대 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론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만 모든 부분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모형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구약의 이러한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신학을 기독론 중심의 해석, 또 구속사 중심의 해석, 구원사 중심의 해석, 예수님 중심의 해석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우리는 7대 교리 중심의 장로교는 7대 교리 중심의 해석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 중심이 되면 이 나머지 이 교리들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그 본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억지로 이렇게 꿰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어거지적인 이제 이런 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교회론, 신론, 섭리론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서 같은 경우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거기는 어떤 성전, 제사 이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윤리적인 십계명의 윤리에 대한 성화, 생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잠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와 이러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신약인 야고보서 거기에도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요. 또 그 다음에 잠언서, 에스더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비중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야고보서를 아주 하찮게 잠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많이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제 이러한 편향된 그러한 기독론 중심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신학의 체계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누가 이어받았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시대의 자유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러한 대부분의 부분들을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론으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무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일부분은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전체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십계명에 대한 이런 윤리, 교회, 대사회의 국가와 관련된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 이러한 섭리사, 일반사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설명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21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약인 창조와 구속, 이렇게 기독교 강요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원의 원리인 구속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소개해서는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국가사회 우리의 삶 전체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기독교 문화와 생활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 두 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구속사 중심의, 구원사 중심의, 기독론 중심의 이러한 형태로 성경을 그 전체의 맥을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터파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신학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삼일체 중심으로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7대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형학은 중요하지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경 신학 분야, 이 성경 신학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성경 신학은 본래 주경 신학에 속하여 있던 것인데 19세기 후반 이후에 성경 비평 연구가 성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주경 신학으로부터 독립된 과목으로 분류되었다. 성경 신학은 주경신학적 성경 해석의 결과를 수납하여 성경 전체에서 특히 계시사적 연구를 통하여 성경의 일관된 계시 진리와 계시 사상을 규명하여 체계를 세운다. 계시사적 연구란 성경의 본문에서 계시된 진리의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렇게 시간과 역사를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전체의 신구약의 이런 역사와 시간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점진적 과정을 살피는 그런 독특한 하나의 신학 분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옛날에는 4개였고 이 성경 신학이 안 들어왔느냐면 성경 비평 연구가 성행하면서 이렇게 19세기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경 비평 연구는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하는 고대의 고고학적인 자료 수준으로 성경을 취급했던 이러한 성경 비평,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러한 신학자들을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 영감성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지만 저들은 성경은 고고학적인 자료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그냥 고고학적인 여러 인간의 자료 중에 하나라고 취급하면서 비판하는,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 비평 연구라고 하고, 결국 이 시대에 가블러라라고 하는 사람이 헤겔의 변증법적인 이러한 철학들을 끄집어다가 성경을 절대 불변한, 그러한 영원 불변한 계시 진리로 받기보다는 틀린 부분도 많이 있다, 의심해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옛날 거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 신약의 후대의 것이 조금 더 발전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과 역사의 철학의 이 틀을 가지고, 헤겔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중세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을 가지고 이성주의로 그렇게 타락을 했고요. 종교개혁 시대는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또 칸트의 이런 도덕주의로 기독교를 망가뜨렸고, 결국 헤겔이 칸트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변증법적 철학, 어떠한 진리도 견고하고 영원한 건 없다, 정반합, 결국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지, 영원한 옳고 그른 그러한 도덕 규범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헤겔은 역사 중심으로 인간의 세상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칸트는
인간의 본능적인 도덕 규범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알 수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인간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변함이 없는 도덕적 규범이 있다. 그거를 최소한 지키며 살아야 인간답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도덕 철학을 주장했지만 칸트는 그걸 비판하면서 그런 도덕적 규범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인간이 도덕적 규범을 정하는 거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옛날엔 죄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게 바로 해겔의 변증법적 철학에서 온 겁니다. 결국 이 해겔의 변증법은 역사 중심으로, 시간 중심으로, 세상은 수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영원히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인간이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새롭게 기준을 마련하면 그게 정의다. 이런 게 결국 후대의 실존주의 철학.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라는 실존이 어떻게 현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 결국 이렇게 넘어갔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결국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최소한 과거의 근대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인간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기준을 전부 다 무시하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세대가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모더니즘, 근대 현대의 그 기준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적 사조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규범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근대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나 칸트의 이런 방식을. 그러나 이제 해겔과 또 키에르케고르의 또 이런 실존주의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은 없다. 인간이 새롭게 시간과 역사 속에 만들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다. 이런 식의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의 고전적인 그런 가치 기준은 이제 쓸데없다. 그건 옳은 게 아니다. 기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현재에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결국 나 중심의, 현재 중심의 이러한 인간의 역사와 시간 중심의, 인간의 편리 중심의 이러한 가치 철학이 형성이 된 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작가가, 화가가 어떤 의도로 그 그림을 그렸는가라고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 화가의 그림을,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거에는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읽고 느끼느냐. 이 큐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들어온 기독교 안에 세상 철학을 덧입고 믹서가 돼갖고 들어온 방식인 겁니다. 바로 이런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이 팽배하면서 해겔 철학, 또 이러한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폭발할 때에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이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신적 작정과 섭리는 시간과 역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역사, 또 예정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펼쳐가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영원한 기준,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작정과 예정, 섭리 이런 게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역사는 아주 드라마틱하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높고 낮음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심으로 보게 되면 아주 기승전결, 이렇게 드라마틱한 영화의 반전과 같은 그런 식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지만,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 섭리, 이런 영원한 교리 규범, 이런 조직신학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건 조직신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조직신학이 너무 딱딱하고 스콜라적이라는 거예요. 왜 7대 교리를 딱 박아놓고 그걸 해석의 규범으로 모두가 얽매이게 하느냐. 그건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으로, 시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과 역사가 결국 펼쳐져가는 그러한 다윈, 모세, 이런 그 펼쳐져가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7대 교리가 그 구약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전통적인 설교와 신학은
그걸 찾는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시대에 어떤 교훈이 필요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역사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교훈들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조직 신학, 정통적인 교리 중심의 신학은 너무 딱딱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역사와 시간을 집어넣으면서 결국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시도였고, 특별히 가블러라라고 하는 이러한 자가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식을 성경에다가 시간을, 역사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비브리칼 테올로지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주경신학,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글자 철저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세기에는 갑자기 성경을 읽되 그렇게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 중심으로 보지 말고 결국 역사와 시간 모든 게 다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자라고 해서 계시의 이런 점진적인 발전 형태의 역사와 시간을 강조하는 형태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게랄더스 보스가 이거를 보수 신학 안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의 무호성을 보스는 그래도 인정을 하면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스의 성경 신학 책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교리 중심으로 보는, 조직 신학 중심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스콜라틱하고 너무 따분하다.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이러한 아주 재미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점진적인 그런 계시 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다. 어떤 명확한 핵심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그 이야기에 집중해라. 이야기 중심적인 그 인물들의 그런 다양한 역사와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보자라라고 이렇게 서론에 전통적 조직신학은 상당히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너무 성경 해석을 얽매인다.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장로교식의 개혁주의 방식의 성경 해석, 성경 신학을 새롭게 구성을 한 겁니다. 본인이 조직신학자이면서도 전통적인 조직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새로운 재미난 방식으로 이야기식 그러한 형태의 조직신학을 새롭게 구성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랄더스 보스의 평가는 많은 평가가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보스는 사실 중간적인 인물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면도 있고 그래도 성경의 무호성과 개혁주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또 개혁주의자로서도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가 했던 이런 자유주의 방식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이 방법론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보스를 통해서 신구약의 이러한 전체의 흐름을 좀 더 낱낱이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랄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무조건 다 버릴 건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좀 우리가 또 참고하고 사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 방법론의 이 틀은 자유주의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론이었다는 것을 꼭 주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되면서 전통적인 교리의 구조와 이런 체계 이런 부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거를 틀린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보스의 성경신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고, 비록 이제 오늘날은 이게 많이 발전이 돼서 성경신학을 교리의 한 분과로 소개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긴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사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신학, 게럴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계승한 분이 존 머레이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의 신학, 조직신학 책도 보면 전통적인 조직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조직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조직신학이란 역사성, 또 그 다음에 공교회적인 그런 교리를 보존하는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왔던 7대 교리를 계승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역사성과 공교회적 교리의 보존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의 책은 조금 조심해서 또 이렇게 주의해 가면서 이렇게 살펴야 되고요. 또 그거를 계승한 분이 인제 리차드 개핀, 그다음에 마이클 호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까지 넘어오게 되면 칼바르트 신학을 상당히 많이 채용하고 긍정적으로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튼의 이러한 조직 신학은 언약적 관점으로 본 조직 신학, 이렇게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조직 신학이라는 이 단어를 다 없애버리고 언약 중심의 이 성경 신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역사와 시간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기독론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인간의 구원에는 은혜 언약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이 성경 신학을 다른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호트는 성경 전체를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조직 신학을 다시 서술하고 싶어서 언약적 관점으로 본 조직 신학, 이렇게 아예 자신의 조직 신학 책 이름을 변경시켜 보려고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7대 교리 중심의 조직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더 나아가서 칼바르트의 또 그런 신정동주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국 프리스톤의 이러한 핫지, 워필드, 메이첸, 이러한 반틸의 이러한 소중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입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신학자들이 보수의 이러한 그 약점을 계승하면서 결국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였던 노만 셰퍼드 같은 이 페더럴 비전, 뭐 새 언약적 관점 학파라라고 하는, 결국 나중에는 미국 정통 교단에서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 왜냐하면 그 성경 신학, 또 그다음에 언약 신학적 관점,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페더럴이라는 말이 커버넌트와 페더럴이라는 말은 언약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로 좁혀서 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 자유주의의 관점을 더 많이, 호튼보다 더 많이 수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 북장로교를 미국 북미 장로교 개혁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비판을 받으면서 개혁주권 내에서 결국 이제 외면받는 이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은 이렇게 계시사가 역사인 겁니다. 바로 계시를 역사적 관점에서 시간에 따라 변천되어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러한 계시사적 연구 방법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과목들은 이제 주경신학과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항에서는 조직신학 분야,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다른 신학 과목들은 비조직적이고 조직신학만 조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조직신학이 성경의 계시 진리를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체계에 의하여 규명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체계적 시스템 이렇게 잘 짜여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교리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그러한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신학분과다라는 설명입니다. 주경신학의 성경 구절들을 자료로 하여 귀납적으로 그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이렇게 낱낱이 연구하는 그런 거라면, 조직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연역적으로 그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라는 교리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연역적으로 넓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연구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학문이고, 또 규명하여 논증하고 변화하여 진술을 하여 밝힌다. 조직신학은 주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이 제공하는 재료들을 취하여 역사적 기독교의 공동 신조들에 표명된 기독교의 신학 내용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신학적 명제를 규정하고,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루터파에는 말티센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이 유명하고, 우리는 바빙크, 벌콥, 박형룡, 조성만, 이제 이런 조직신학이 유명한 겁니다. 조직신학의 이제 주요 과목은 7대 교리, 서론, 성경론과 관련된 서론,
그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7대 교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 구절과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마지막 절에는 말씀의 그러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말씀을 잘 사용하는 선생의 단계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가 있다, 기초가 있다 그러면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또 심판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바로 7개 교리라는 것을 히브리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 전체는 이렇게 7개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론, 서론은 조직신학 서론은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 된다. 모든 신학의 명제와 정의, 성경 전체, 신학 전체의 본질을 서론에서 담아내고 또 성경도 소개하는 이런 과목이고요.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작정, 예정 이런 걸 다룹니다. 인간론은 인간의 죄, 원죄,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계약관계 이런 걸 다루고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성, 일인격, 그리스도의 또 낮아지심, 높아지심의 중보 사역들. 구원론은 9가지로 나눠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그 구원의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이건 특별히 성령의 특별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 이런 중생되고 이러는 것을 다루는 것이지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은사체험의 이런 내용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 구원론의 성령론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구원의 원리,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구원론이고 성령론이지 떼굴떼굴 구르는 이러한 신비체험을 하는 게 우리의 장로교의 성령론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성화를 다루면서 여기 방언, 떼굴떼굴 구르는 은사체험, 환상 예언, 귀신 내쫓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온유, 절제, 충선, 양선 또 이런 자비, 성도들이 잘 참고 인내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또 이렇게 개인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조직신학의 이제 보조 과목들은 신조학,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변증학, 교리사, 윤리학, 철학, 기독교 철학,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이제 신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신조, 그 다음에 신학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신조학을 조직신학에 있어서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서약으로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 웨스트민스터를 수십 번 또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거기에 보조로 하이델베르그라든가 이제 이러한 도르트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험증학 또 변증학. 변증학은 신론 중심에 있어서 변증을 하는 거고 험증학은 구원론 중심, 구원의 원리와 관련해서 성경의 이러한 그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변증을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기독교 철학, 기독교 철학은 일반 철학도 아니고 종교 철학도 아니고 기독교적 인식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신을 인식하는 방법, 이런 기독교적 신앙의 방법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이런 하나의 분과라는 거,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분과를 기독교 철학이다라고 말하고, 기독교 윤리학,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문제 를 다루는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사, 2000년 동안에 7대 교리가 어떻게 논쟁되고 어떻게 또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교리사, 그 다음에 근대신학, 이거는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신학, 반드시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을 또 변증하고 또 막았고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정통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세속화 신학, 급진 신학,
오늘날은 뭐 또 큐어 신학, 환경 신학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또 조직 신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항 역사 신학. 역사 신학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 이후의 기독교회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기독교의 교회리와 교회의 기구 및 조직, 인물, 전승, 관례, 사건들과 관계되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말 그대로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었고 어떤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또 어떤 교리 논쟁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서술할 때도요. 일반 우리 국가의 역사도 그렇지만 결국 그 저자의 사상에 따라 그 역사를 선술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일반 역사도 보수적 입장에 있는 분이 이승만 정부로부터 현대사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는 것처럼 똑같은 그 역사의 사건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더 많이 소개하고 또 그걸 해석하고 반드시 서술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수적 관점인 분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더 많이 역사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적인 이제 이런 역사가들은 이승만 박정희 부분을 아주 짧게 다루고 결국 노무현, 김대중의 그런 그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많이 다루면서 이승만, 박정희의 어떤 이 역사는 아주 비판적으로 잘한 것도 조금 소개하지만 비판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역사가도 그렇지만 교회적 이 교회사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역사 신학자들은 주로 어거스틴과 또 루터 칼빈을 통한 이런 장로교적인 그 역사 인물들과 사건들을 좀 더 많이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비정통주의자들의 그런 교회사들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나 혼합주의적 역사가들은 장로교나 일반 교파나 다 똑같이 오히려 장로교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목사들과 또 우리 성도들은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이 쓴 이런 역사서를 읽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김의환 교수님이 역사신학의 최고의 박형룡 목사님의 제자인 김의환 교수님 역사신학자로 최고봉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신에서는 박건택 교수님이 아주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시교단에는 이종정 교수님이 이러한 개혁파 개혁주의 조직 역사신학자로서 상당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책들이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라은성 교수 정도의 이제 이렇게 책들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실천신학 분야. 실천신학은 신학적으로 확인되고 해석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모든 신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하는 실천적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일체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실천신학은 조직신학적으로 규명된 성경의 교리들을 실질적으로 신자의 신앙적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실천신학은 성경의 교리들을 적용하여 신자들에게 가르쳐서 기독교적 성화, 건덕,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실천신학은 조직신학, 교리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직신학에서 올바른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독교의 이러한 그 대사회적인 또 이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분야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실천 신학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네 개의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이렇게 네 개를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제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보통 기본 이제 형태가 구약 신약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이제 주경 신학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면 4개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책의 흐름에 따라서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옛날에는 이게 3개만 소개가 됐고 실천신학과 성경신학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추가가 된 겁니다. 결국 왜 실천신학은 조직신학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기독교 윤리가 반드시 조직신학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론의 예배와 정치 부분에서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적인 원리들이 교회론 안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떠나서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신학 무용론, 신학 조직신학 폐기론 시대에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무시하고 그저 실용주의적인 이런 방식으로 바로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가 나왔고 결국 일반 세계도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에게 필요하냐 실용적이냐 그럼 가치가 있는 거고 실용적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옛날 과거의 소중한 유산들은 실용적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용주의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결국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국 마케팅 기업 마케팅 방식처럼 그렇게 교회가 10,000명, 50,000명, 10만 명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론이 타락하는 겁니다. 성도가 10,000명이 되면 담임 목사가 성도를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 한번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론 안에서 전도의 방법과 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지 조직신학의 이 교리의 핵심 없이 실천신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성경적이고 이런 악한 방법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은 조직신학적으로 규명된 성경의 교리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목회학 분야에는 설교학, 예배학 이런 부분들, 선교학에는 이제 또 비교 종교학, 또 문화인류학 이런 다양한 부분이 들어오고요. 6항 신학 교육의 교과과정 작성 원리 이제 이러한 그 5개의 이러한 그 분과를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잘 체계화해야 되는가. 신학 교육의 교과과정은 신학 구조에 의하여 작성하되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 이게 신학 구조가 잘 서로 유기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구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또 우리 기독교 교육의 이념 바로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를 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목적에 이바지되도록 그렇게 이 모든 과정들은 잘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참된 기독교적 인격을 함양하고 참된 지식과 교양과 덕성을 겸하여 갖추는 그러한 지도자를 길러내도록 구성하고 둘째로 참된 목회자, 교사, 신학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넷째는 성경의 계시 진리를 수호하면서 교회의 전통과 정통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성경적 하나님 중심적 문화 건설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여섯째,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 사회의 무슨 정당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가르치는 전도의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요. 또 신학자의 또 배출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의 이러한 또 자가 되도록 일곱 번째는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과목들을 채우라는 겁니다. 제4절 조직신학 과목과 다른 과목들의 관계 이제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더 보충 설명됩니다. 조직신학과 주경신학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과목들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조직신학의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은 주경신학과 아주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다. 주경신학은 성경의 각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고 조직신학적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구약 신약 하시는 분들이 1세기의 그런 헬라 문화를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약 하시는 분들이 랍비 문헌을 가지고 구약을 성경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 망가집니다. 최근에 신학 분과가 이렇게 구약을 랍비 문헌이라든가 고대 근동의 문서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1세기는 또 이런 외경이라든가 로마 시대의 이러한 헬라 문화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면서 결국 전통적인 이 교리 중심의 이러한 해석이 다 망가졌습니다. 열의 아홉이 그렇게 세속적인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교리 중심의 이러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틀이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정통적인 그런 교리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약학자, 신약학자도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할지라도 기본으로 배웠던 삼위일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신약을 더 많이 연구한 것이지 자기가 히브리어를 랍비 문헌에서 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렇게 연구해 갖고는 삼위일체는 좀 이상하다, 일신론이 더 위대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직신학적 원리의 토대 위에서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을 잘 더 발전시키는 연구 형태로 자신의 구약과 신약 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항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주경의 결과를 조직신학의 조력에 의하여 다양한 단위로 체계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여 각각 다른 시대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신학 사상을 규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의 이러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성경 신학을 사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성경 신학 출발 자체가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비평학에서부터 해결의 변증법적 철학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으로 신약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분명히 그런 점진적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개되었던 것보다는 다윗에게 와서 또 신약에 와서 더 선명해지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살피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살필 때도 너무 지나치게 역사의 그러한 변천되어져가는 변화 중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변하지 않는 교리, 7대 교리를 항상 기초로 두면서 이 다양한 역사적 변화의 점진적 과정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 변화의 점진적인 것만 살피게 되면 결국 옛날 거는 후지고 앞에 것만 더 좋은 이런 식의,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바로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누면서 앞에 아브라함의 세대, 모세 세대는 결국 다 망해버렸고 결국 천년왕국 시대, 새로운 시대가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가 더 훌륭한 것이다, 옛날 시대는 다 망가진 것이다, 이런 구시대와 신시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바로 세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구별해서 본다. 그래서 세대주의인 겁니다. 이것도 바로 성경 신학에서 온 거고 이런 해결의 변증법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7대 교리, 이러한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좀 더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계시가 풍성하게 소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소개하면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의 특징은 교리적 기초에 충실한 신학이라는 점이다. 이에 조직 신학의 내용을 성경 신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걸 조직신학 안에서 다 다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 분과가 좀 발전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별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조직신학 자체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 성경신학이라는 것도 말할 수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절대로 떼어서 이렇게 함부로 다루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도 어떤 역사관에 따라서 다루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정통 기독교가 지켜왔던 이 7대 교리를 보존하고 지켜온
그걸 또 가장 잘 지켜온 장로교 개혁주의 역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사를 펼쳐야지, 모든 교회 교파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다루면 수많은 이단들도 동등한 그런 교파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게 되는 오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사항은 조직신학과 실천신학. 조직신학은 진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조직신학은 실천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며, 실천신학은 신학의 총체적 열매 혹은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걸 사용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건 항상 조직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은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많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5항 조직신학과 변증학. 변증학은 그릇된 철학과 과학에 대항하여 성경의 진리체계를 옹호하기 위하여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변증학을 조금 더 따로 떼어서 강력하게 이제 변호하고 변증하는 이제 이런 성격으로 변증학이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워필드와 바빙크가 이제 요 변증학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워필드는 일반 이제 철학과 이러한 그 학문을 같이 논하면서, 그들과 논하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신론의 이러한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면서 변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보다 변증학이 더 우선돼야 되고 앞서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카이퍼나 바빙크는 아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앞에 와야 되고 변증학은 그 후속으로 뒤따라와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의 이제 좀 강조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주류는 카이퍼 바빙크의 입장이 반티릭에 계승이 되면서 이런 조직신학을 변증하는 목적으로서의 변증학이 쓰여져야지, 일반 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너무 기독교 하나님 존재를 논의하다 보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일반 철학처럼 기독교가 오해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 교리를 변증하는 형태로 변증학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워필드는 변증학이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종교적 본성, 성경의 계시 진리와 같은 조직신학적 전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조직신학보다는 먼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세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인 불신자들과 그들의 철학 속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논해보자, 이런 입장인 거고, 카이퍼는 변증학은 조직신학에서 주어진 것을 변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카이퍼는 잘못하면은 이제 워필드 방식으로 나아가면 자연인에게 기독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며 전적 타락의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카이퍼의 주장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카이퍼가 진화론 논쟁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제 이 진화론의 모든 건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수용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일반 철학에 대해서, 일반 과학적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수용을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 불신자들의 그런 철학과 학문을 이렇게 사용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던 조금 넓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화론의 그런 일부분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을 일부 사용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때문에 워필드가 유신 진화론자냐라고 이제 이렇게 논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현대의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무호성과 하나님의 창조성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이렇게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인 거고, 워필드는 진화론이 일반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과학 정도에서 수용되어지는 아주 소극적인, 그리고 좀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열매가 되고 증명이 된 그 정도는 우리가 일반 과학으로서 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극적 수용의 이러한 그 일반 철학과 학문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된 거는 소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벤틸은 워필드의 주장보다는 카이퍼의 주장에 지지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벤틸은 모든 신학의 분야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여야만 하고, 또한 전제는
최선의 증명이 된다고 보았다. 반틸에 의하면 변증학이 반드시 조직신학 다음에 와야 한다는 이런 하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약간 조금 여유는 뒀어요. 그래서 변증학과 조직신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조직신학이 좀 더 우선시돼야 된다. 이 반틸은 변증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카이퍼 바빙크를 계승하면서도 워필드가 또 말했던 일부분의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조화를 시켰습니다. 결국 카이퍼 바빙크 이제 이런 분들은 변증학은 본질적으로 변호와 방어의 학문이므로 독립적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조직신학과 이제 기독교 철학 6항입니다. 기독교 철학은 고대의 초기의 기독교 교부들이 기독교 교리를 합리적으로 논증 또는 변증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신앙과 이성이 상당히 대립적인 이런 학문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중세에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학과 철학을 동일시해서 신앙과 이 이성을 너무 또 이렇게 혼합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형태가 됐고 고대세에는 이렇게 학문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신앙주의, 신앙 우선주의 형태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죠. 이것이 이제 칼빈과 종교개혁 시대 와서 이 이성과 이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특별히 이성은 중생된 이성, 또 특별히 타락하지 않은 일반은총적 차원에서의 철학과 학문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차원으로 남겨준 그런 철학과 학문적 체계는 우리가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또 신자들은 중생된 상태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런 철학과 학문을 다루는, 이제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학문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이렇게 서로가 조화 관계의 아주 중요한 체계를 이 기독교 철학이 완성을 해준 겁니다. 기독교 철학은 일반 철학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과도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학은 일반은총의 한 영역으로서 이성적 학문의 학문이며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이성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반 철학은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근본 진리를 규명하지 못한다. 다만 시대 사조의 상대적 근본 진리를 이성적으로 규명할 뿐이다. 또 이제 종교 철학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철학과 종교를 좀 섞어서 설명하는 이런 종교 철학에는 철학적 종교 철학, 신학적 종교 철학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신학과 철학을 짬뽕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종교 철학은. 그래서 철학적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슐라이머크, 리첼, 이런 틸리,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학적 종교 철학은 신학이 철학의 뒷받침이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철학을 좀 더 강조하면서 신학을 사용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서는 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학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순서가 약간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종교 철학은 케르케고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로 그런 방법입니다. 다 자유주의자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은 독자적 영역을 갖고 있고, 그것은 특별은총, 즉 하나님의 독점적 절대 주권적 영역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기본 핵심 교리를 우리가 교리문답, 이런 신조 이런 걸 통해서, 또 학문적 교육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걸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킨 것이 기독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변증학이며 기독교 험증학이며 기독교 인식론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인식론적 논리 체계이며 신학은 신앙 고백서에 의한 교리 체계이다. 이렇게 해서 교리문답을 배우는 방법, 교리문답에 대한 발전, 연구,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면서 교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체계적 틀을 갖추어 준 거라는 겁니다. 7번째,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 볼코프는 말하기를 신학 과목 중에 기독교 윤리학만큼 조직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그들의 교의학에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17세기에는 조직신학 다음으로 윤리학을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신학 안에 이렇게 윤리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윤리가 떨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슐라이마커에 의해서 교리보다는 삶이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교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은사 체험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리가 무시되어지는, 또 회중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리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체험도 중요하다, 능력도 뜨거움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어정쩡하게 혼합하면서 또 교리가 무시되는, 교리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러한 정통적 신학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바빙크도 그의 조직 신학에서 윤리학을 분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그 조직 신학의 약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 철학의 어떤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소개하고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책을 읽다 보면 일반 철학을 너무 많이 수용을 하고, 이제 물론 그들의 비판도 하지만 또 그들의 좋은 점도 또 이렇게 많이 수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빙크의 조직 신학이 자칫 잘못하면 사변적인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조성만 박사의 이러한 조직 신학을 보게 되면 서론에 십계명에 대한 윤리학을 넣어서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학자들이 추구했던 방식으로 절대로 조직신학에서 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그 교리에서 윤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조화관계를, 조성만 박사님은 십계명의 윤리학을 다시 한번 이 서론에 집어넣으면서 전통적인 조직신학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벌콥도 윤리학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18세기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종교는 윤리학의 기초가 아니고 윤리학이 종교의 기초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도덕 윤리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윤리학은 반드시 종교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기초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분리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 사이에 결국 중요한 차이가 없어지고 어떤 차이도 없다, 어떤 하나의 원리는 다른 것의 원리도 된다, 이렇게 서로 상호 조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결국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걸 분리시키고 결국 도덕 윤리 종교가 오늘날 돼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모레이는 이걸 비판하면서 신학과 윤리는 항상 조화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존 모레이가 보스의 성경신학을 많이 이렇게 계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신학을 이해하고 성경신학적 방법론을 성경윤리학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조직신학과 성경윤리학과 추경신학과 성경신학의 불가분리의 관계성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신자의 신앙과 삶의 윤리 도덕적 삶의 법칙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작업이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윤리학이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서로 조화관계에 있도록 노력해 줬다라는 겁니다. 5절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신조의 관계. 다시 한번 이 신조의 이런 중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조직신학이란 개인의 신앙의 사상적, 학적 표명이 아니라 교회의 신조를 학적으로 해설을 성명하는 것이다. 본래 조직신학은 교회의 학문이다. 신학이 교회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것은 신학이 교회의 신조의 내용이며 신조의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 신조의 내용의 의미와 사정이 반드시 자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학이 또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너무 짧잖아요. 웨스트민스터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또 좀 그 표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설명하면서 또 발전적인 의미를 또 제시하기도 하는 이러한 조직신학이 신조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역할로서 그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조직신학과 그릇된 조직신학을 분별하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유일한 제1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공동신조에 의하여 그 진리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거기서부터 공적 해석으로 나온 신조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신학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조가 반드시 조직신학의 진입 판정의 기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신조나 조직신학은 성경 이상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신조는 어디까지나 제2기준이다. 근본적으로는 성경만이 유일 절대 기준이다. 이제 신조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은 조직신학이 이 신조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또 끌어내서 설명해가는, 왜요? 신조와 조직신학은 모두 성경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교리가 성경인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1.1핵이라도 그릇됨이 없는 축자적 영감성과 교리적 무호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교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 우리가 조직신학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그 단어 하나를 암기하고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런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문자 그 자체를 마치 이렇게 떠받들고 그거를 이렇게 무조건 외우고 이런 거를 성경을 믿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그 가르치는 그 교리가 절대 무오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이러한 모든 문자와 그 문맥과 그 내용들이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지 성경의 그 글자 하나하나 또 그 다음에 숫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외우는 거를 그걸 성경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기독교 교육의 과제 기독교 교육의 근본 이념 역사적 정통 기독교 교육 이념은 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바로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적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을 확립함과 동시에 진정한 지식을 습득하고 진정한 기독교적 덕성을 둬야 하며 또 이렇게 발전시키며 진정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바로 신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뛰어난 인문 철학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목적으로 신학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소유리 문답 1만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 이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 신앙과 삶에 의하여 세계와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로 수립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항 기독교 교육의 기초 확립.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교육은 올바른 신관을 확립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신관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이런 강력한 신관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목회자도 타락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 인생관 확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오직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와 국가, 사회 이런 모든 이러한 그 인생의 철학이 바로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도록 또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국가, 사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역사는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또 역사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역사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역사는 시원적 종말론의 역사이다. 시작과 종말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원적 종말론, 하나님의 섭리적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역사관, 세계관 또 신관이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관 확립,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그런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또 올바른 사명관을 확립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3항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 이 앞부분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일반적 목적과 특수 목적이 있는데 일반적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신앙관 확립, 또 하나님께 이제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또 세계에 이바지하도록,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국가 사회에서 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 중심적 문화를 건설하도록, 기독교적 인격자가 되도록, 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런 종합적인 이러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한 그런 목적 속에서는 신학 훈련은 목사를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특별 목적은 한마디로 목회자, 참된 목회자, 신학자,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이것을 위탁받은 그런 대행자로서의 훌륭한 목회자를 반드시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그런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